소속되어서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엽 선수가 선수 생활할 때에 도쿄돔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 선수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는 이렇다 할 만한 한국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돔에 갈 시간도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엽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은퇴의 회견 중에 이러한 말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은퇴를 하는데 실감이 나느냐라고 할 때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겨울이 되면이라고 얘기해요. 12월이나 1월이 되면 그 겨울이 되면 아마 실감이 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조언을 해줬습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 야구 선수들 특히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1년의 시기 중에 어떤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선수들이 시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시즌이 언제냐라고 할 때 12월과 1월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지 훈련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전지 훈련을 가서 그 12월, 1월을 집중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몸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체력을 더 만들고 기술을 익히고 연습을 하고 이걸 갖다가 겨울에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시즌, 돌아오는 그 시즌에 자신이 온전한 기량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시즌 중인데 실감이 안 나고 이제 다들 전지훈련 갈 때에 늘 가던 그 훈련을 자기가 그 동계훈련을 참석하지 않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은퇴를 했구나라고 감지할 것 같다. 그때 실감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승엽 선수의 기록은 유명하죠. 2003년에 홈런 56개로 아시아 최고의 기록을 냈고요. 또 마지막 은퇴 경기에서도 홈런 2방을 때리죠. 그래서 통산 홈런이 626개라고 하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선수들에게 있어서 자기 신이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때, 그때를 가장 중요하게 지낼 수 있었기에 2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잠은 잘수록 늘고 힘은 쓸수록 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졸립다 해서 계속 자보십시오. 그러면 잠이라는 게 희한해요. 충분히 잤는가 싶은데도 또 자고 싶어. 그게 잠이야. 그래서 잠은 잘수록 점점 늘어나는 게 잠이에요.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도 그래서 선수들이 트레이닝을 할 때 누군가가 운동을 할 때에 힘을 기르지 않습니까? 힘을 기르는데 그 힘이 어느 때에 길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마지막 한계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이제 더 이상 못해 라고서 딱 이게 내 한계야라고 딱 감이 왔을 때에 그때에 마지막 하나를 더 들어 올리는 그 힘이 뭐예요?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강희가 날마다 힘을 쓰니까 아주 그냥 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힘 좋은 놈을 좀 사용하려고 쓰려고 하면 그때마다 결정적인 게 없어. 희한하죠?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도 제가 좀 힘쓰고 좀 뭔가가 할 일이 있어서 갔더니 이 녀석이 준비하고
나가는 거야. 너 뭐 어디 가냐 했더니 나가야 된대. 왜? 그랬더니 영화를 봐야 된대. 기시조에서 영화를 예약해 놨대. 나는 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저 녀석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런가 싶어서 또 어제도 이제 그러고 나서 말았어요. 오후에는. 그리고 이제 밤에 저 녀석의 힘을 또 빌리기 위해서 뭔가 또 힘을 빌리러 갈 때 약속이 있대. 뭐냐 했더니 유스케하고 8시 반에 기시조에서 약속을 했대. 어쩜 그렇게 그때마다 잘 빠져나가는지. 먼 일을 하면 힘쓸려 하면 이 힘없는 늙은 아버지가 다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여튼 재밌는 하루를 어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비록 짧은 3절의 말씀이에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그때라는 두 번의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가 강력하게 내 내리에 스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가름하는 것은 긴 순간이 아니구나. 아주 짧은 한순간이구나. 그때라고 하는 아주 짧은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승엽 선수가 겨울 동계훈련을 중요시 여겼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도 어느 때 그 시점이 한순간이 매우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그 본문을 접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의 삶, 이제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의 삶이죠. 근데 그때에 결정적인 때에 한마디 하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주를 향한 잠깐의 고백이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부를 다 실패한 자의 삶으로 살았고 흉악범으로 살아서 십자가에서 극형을 받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여리고성에 그 정탐꾼을 맞이하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를 보호하는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단 하루에 해당하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여리고가 멸망할 때에 그의 가족이 온전히 다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곧 인생을 가름하는 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정적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주고 파는 과정이 나오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룟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인생의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긴 나그네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결정적인 때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인생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그 순간,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서는 그 어느 때인가 이 말씀을 기억해내며 우리가 온전한 결정적인 인생이 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한번 따라 삽니다. 결론은 예수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다른 것 없습니다. 결론은 예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때라고 나옵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니?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순간 그것을 보는 그때, 마리아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책망을 했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요 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돈꾀를 맡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곧 다른 때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서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공생의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편에 있었고, 예수님은 늘 배고픈 자, 병든 자,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한 거예요. 엄청나게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붓는데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타일러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아니 예수님 왜 저럴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런 일이 왜 있어야 될까?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수없이 그런 상황을, 그러한 시기를 수없이 봉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때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모를 때가 사실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 선전에서 결론은 버킹엄이야.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은 몰라.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야 할 그때에 결론은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지 않고 내가 납득하지 않아도 결정이 여러분, 내가 이해가지 않는 편으로 납득하지 않는 거, 이걸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결정하고 있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인가. 우리의 결론을 늘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는 잠시 주저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주저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잠시 주저해야 돼요. 그렇지만 언제나 결정은 뭐예요? 예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늦어지면, 길어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잠시 망설일 수는 있어도, 잠시 헷갈릴 수는 있어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예요. 뭡니까?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래요. 시간을 써가면서 한참을 생각했어. 그리고 한 수를 딱 뒀어.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패착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길어지면요, 여러분, 틈타는 자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주님 왜 저러시나? 잠깐 흔들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계속 길어지면요, 위험한 거예요. 지진도 그렇잖아요. 계속 흔들리면 이건 큰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잠시 쿨렁하고 왔다 가는 거는 놀이동산 왔네 하고 그냥 끝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계속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게 있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데 무너지지 않는 건물 없는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들 왜 남아있는 거예요? 그나마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흔들려서 버틸 수 있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으로 이것을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붙잡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결정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도 같이 날마다 죽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날마다 방황하며 유리하며 세상에서 날마다 세상과 버타고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결론이 예수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이 순간순간 예수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우유부단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예수로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결론은 예수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이다 보니, 내 생각이고 과거 예수님의 행적이었다 보니 예수님의 지금의 행동이 유다의 모습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분에 겨워서 그는 바로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결정적인 때에 우리는 항상 결론은 예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인생이 결정적인 때에 한 번 따라서 합니다. 좋은 곳에 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1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생각했어요. 절대 내가 불운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운의 자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불운의 자리에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불운의 자리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물론 여러분 3인칭으로 묘사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다만이 3인칭으로 불려지는 유다라 하는 자가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논하여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매우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늘 나오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제3자로 제3인칭으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중에. 근데 거기에 무엇하고 고백되는 거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일 밤 미국 라스베가스의 만델레이 베이 리조트에서 32층에서 스티븐 패덕이 공연을 즐기고 공연이 막 시작된과 동시에 총기를 난사해서 제가 아는 숫자로는 59명이었는데 사상자가 늘어난지 모르겠네요. 59명이 죽고 527명이 부상당하는 미국에서 말하는 총기 사건, 가장 최악의 총기 사건이라고 일컫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총기 사건이 있어도 이제는 총기 사건의 대명사는 이 스티븐 패덕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파는 가룟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는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데 주를 끝까지 따르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주를 예배하는 자리,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남아 있어야 할 가장 좋은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불의의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겸손하게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는 늘 시험에 들 수 있는 자고 나는 늘 악에 치우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날마다 주를 쫓는 자리에 내 자신이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만이 내가 살 자리요, 그 자리만이 내가 남아 있어야 할 좋은 자리인 것을 여러분 원하면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인생의 결정적인 때에 한 번 따라 삽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대제사장이 당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실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인 모습에서는 제사장들이 모든 실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은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누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대면해야 할 자들로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유다가 쫓아갔던, 유다가 달려갔던, 유다가 찾아가서 만났던 지금 말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권력의 중앙에 있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적인 기준으로 가장 옳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중보해야 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세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주를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기 좋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 의하여서 우리가 누군가를 쫓고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금방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결국 예수를 죽이려는 주범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이것은 나의 미래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을 만났기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고야 말았어요. 곧 예수를 죽이려는 대제사장을 만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죽음의 길을 들어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복으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육신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입니다. 반면에요,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곧 내가 누구와 만나서, 누구를 만나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또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서로 믿음을 통하여서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가치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흔들려요.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헬렌 켈러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때문에 정말 지독한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도로 등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만남이었습니까? 예수와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이와 같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은 내 사업에 한 번 밀어줄 수 있는 스폰서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혼탁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목사는 성도들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돼. 그게 엄청난 복이에요. 어떠한 성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가 정말 목회가 되느냐, 어떠한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생활이 정말 내 신앙의 삶이 되느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영성을 가진, 능력을 가지신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저를 만나서 여러분이 행복한지 모르겠네. 네, 별로 탓답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별로 잘못 만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영적으로 출중한 목사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김용수 목사는 단 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만큼은 여러분이 좀 확신하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김용수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주께로의 길과 천국의 소망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저에겐 최상의 만족이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여러분을 만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저의 상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주 안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만나야 할 내 인생에 걸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만남들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신앙의 삶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